우리 하반기 리더십 MT에 나오신 우리 풍성의 리더님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이 시간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손을 뻗어서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좌우 앞뒤분들에게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성령의 예수. 자, 우리 이번에 내 가슴에 손을 대고 날 사랑하신 여러분들 다 즐겁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리더의 자리를 감당하고 계신가요? 정말 그러세요? 저는 아닐 때가 많은데 억지로 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 열정이 가득 차오를 때는 기쁨으로 우리의 맡겨진 일을 감당하지만 어떨 때는 막 억지로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저에게 주신 직분이 정말 감사하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어요. 내가 이 전도사의 타이틀이 없으면 나는 세상에 나가 있지 않을까, 세상에 빠져 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억지로 이 자리에 서 있을 때도 있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다 깨달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사랑하신다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이렇게 아버지가 말을 했을 때 예 할게요 하고 안 간 첫째 아들이 있고, 그쵸? 그리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그러니까 안 할래요 이랬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가서 일을 한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둘째 아들을 더 사랑하신다 말씀하셨죠? 자, 우리는 다 그런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뜨겁게 박수 치면서 예수 사랑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한 것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 예수여.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나를 부르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성령 예수.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자리에서 받은 것이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 예수. 세상 사는 동안,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겐 이 찬양 가사에서 말하는 첫사랑의 회복이 좀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하프타임을 마쳤으니 우리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하나님 내게 열정을 주시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순종하는 그리고 복음의 열정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리더들이 다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우리에게 첫사랑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많이 식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식어져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있어서 문제에 인하여서 처져 있는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하나님 다시 한번 불태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 하나님의 열정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진 직분을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주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열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리더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하나님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영역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리더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것들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4년 하반기 리더십 MT로 모였습니다. 우리 풍성교회 리더십들이 다 함께하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자리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 믿게 하시고 또 그 많은 교회 중에 풍성교회 성도 되게 하시고 또 1000명이 넘는 풍성교회 성도들 중에 또 이렇게 교회 리더의 자리를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모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한번 같이 교독하고 얘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에서 3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리더 된 것을 축하합니다. 그 80-20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80-20 법칙. 20%가 나머지 80%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20%가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일을 하지 나머지 80%는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조직에서든지 몇 퍼센트의 사람에게 그 조직의 운명이 달려 있어요? 예, 20%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 풍성교회에서 2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체이고 또 우리 교회의 운명을 쥐고 있는 이들이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크게 역사를 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있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리더십들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고 또 제가 굉장히 의지하는 분들이고 또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 목회를 해주셔서 또 제 마음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한 그런 분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20%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느냐 그거에 우리 풍성교회의 미래가 달린 거예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좀 다른 우리 풍성교회에 속한 다른 성도들보다 좀 더 무거운 책임감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더 나에게 더 소중한 어떤 역할을 맡겨주셨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정말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고 수시로 묵상하는 본문이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 되게 좋아할 뿐만 아니라 또 굉장히 많이 부담을 느끼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어떤 중요한 일을 선택하거나 또 제가 어떤 마음에 여러 가지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있으면 묵상하는 그 몇 가지 본문 중에 꼭 들어가는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제가 뭔가 방향 감각을 잃었다는 생각이 들거나 뭔가 내가 혼란함을 느낀다 그런 생각이 들 때 묵상하는 본문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꼭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편안하게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뭐 설교라기보다는 무슨 뭐 강의라기보다는 우리 풍성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리더십들인 여러분들과 좀 솔직한 마음을 나누고 같이 공감을 하고 한 마음으로 모아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는 풍성교회 이제 담임 목사로서 사역을 시작을 해서 이제 3기까지의 사역을 이제 마치고 올해부터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이제 4기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김영석 교수님이라고 아시죠? 그 105세인가 이제 되셨는데 그분이 무슨 그 얘기하는 거 들어봤는데 그 중에 제 참 마음에 정말 그런가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중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가 인생에 100살 넘게 사셨는데 그 100살 넘는 인생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생각되는 그 기간이 언제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교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60대, 70대, 30대. 이 30년의 이 시간이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인생의 하이라이트 같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장 성숙하고 또 가장 효과적이고 또 가장 실수하지 않고 뭔가 자기의 맡겨진 일을 잘하는 그런 시간들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저를 가만히 돌아보면 뭐 그때 당시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지나놓고 보면 참 생각이 부족하고 또 미숙하고 모자랐던 그리고 실수했던 그런 순간들도 참 많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많이 반성도 하고 또 회개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60이 넘어가면서 저를 이제 자꾸 이렇게 되돌아보고 또 이제 제 남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앞으로 남은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결국은 이게 복잡하고 뭐 대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단순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본능을 우선하며 사느냐 아니면 얼마나 본질에 충실한 것을 우선하며 사느냐. 결국 여기에서 승부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젊은 날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막 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제가 저를 젊었을 때부터 본 분들 계세요. 제 30대 막 이때부터 저를 보신 분들 있는데 그때 제가 어땠어요? 굉장히 열심이고 열정적이고 뭐 자신만만하고 막 좀 무서운 거 없이 그렇게 제 젊은 시절을 산다고 살았는데 보면 그 중에 많은 것들이 정말 본능적인 것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본능적인 것.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 하나님을 위한다고 한 것 같은데 나중에 이렇게 돌이켜 보면 야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한 거였던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고 그런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결과를 놓고 보면 본능을 우선했던 어떤 선택이나 어떤 활동이나 어떤 일들은 그 결과가 그 열매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뭐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진짜 나중에 이렇게 그 모든 껍질을 이렇게 포장을 다 이렇게 뜯어놓고 보면 다 벗겨놓고 보면 이게 하나님이 아닌 적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기보다는 인간 중심인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본질을 구성하는 주요 포인트가 있는데 결국은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방향성. 그러니까 내 인생의 방향성이 하나님 중심이냐 인간 중심이냐. 이 방향성 이게 참 본질을 구성하는 첫 번째 주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도 내 진짜 중심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인간을 향해 있느냐 여기서 본질이냐 본능이냐가 결정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선순위입니다. 무엇을 우선하느냐, 무엇을 먼저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선적으로 내가 고려하느냐,
인간의 필요, 의식주 같은 인간의 필요를 우선하느냐. 여기에서 또 본질과 본능이 또 결정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속성입니다. 꾸준함. 본질은요, 시간이 걸립니다. 본질적인 것은 항상 긴 시간을 요구합니다. 근데 본능적인 건요, 찰나입니다. 순간이고 빠른 어떤 결과물을 조급하게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본능적인 삶이냐 본질적인 삶이냐를 판단하려면 요 세 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방향성. 하나님을 향한 거냐.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인간을 향해 있느냐. 그다음 우선순위.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먼저 구하느냐 인간의 필요를 더 먼저 구하느냐. 그다음 세 번째, 나는 너무 성급하게 빠른 결과를 자꾸 원하느냐. 토끼처럼 막 그냥 빨리빨리 달려가다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북이처럼 꾸준하게 한 방향으로 끝까지 가는 삶이에요. 근데 본능을 따르잖아요. 본능을 따르면 오늘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한 것처럼 바벨론에 들어가기 쉬워요. 본능을 따르면. 아무리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본능을 따르는 삶을 살면 결국은 바벨론에 속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려면 본능이 아니라 본질을 추구해야 됩니다. 본질을.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내가 본질이냐 본능이냐 이 부분을 좀 수시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이제 하다 보면 제일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경우가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본능적이잖아요. 그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일단은 본능적인 거가 더 많아요. 근데 본능적인데 자꾸 교회에서는 본질적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쫓아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본능대로 따르는 게 편하거든요. 그리고 본능대로 그냥 가는 게 더 자연스러운 것 같거든요. 그런데 자꾸 본질 얘기하니까 힘든 거예요. 부담스럽고 또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자꾸 본질을 얘기하는 게 싫어요. 듣기 싫어요. 그러면서 자꾸 본능을 얘기해요. 본능을. 왜 본능적인 것을 해주지 않느냐. 이제 목회자로서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목사는 본능대로 여러분들이 살도록 방치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든 본질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본질을 우선하는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도전해야 되고 또 격려해야 되고 그게 이제 목사가 해야 할, 목회자가 해야 할 1차적인 사명인 거죠. 근데 여기서 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힘들어하고 버거워하고 그런 걸 보면 참 안타깝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당신 편한 대로 사세요.
참 그러자니 제가 또 너무 무책임한 것 같고 그런 어려움이 목회자가 느끼는 어려움 중에 큰 어려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이탈자들이 생기잖아요. 아유, 나는 그냥 내 편한 대로 살 거야. 이제 더 이상 본질 이거 듣기 싫어. 그러면서 이제 아예 이탈해버리거나 아예 낙오해버리거나 이제 이런 이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정말 가슴 아프죠. 거기서 또 어떤 딜레마에 빠지냐면 그러면 그 이탈자, 그 낙오자, 그 몇몇 소수를 위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 전체 방향을 틀어야 되냐? 또 모든 교회가 가던 것을 멈추고 그 사람들에게 또 집중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또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참 목회를 지금까지 해오면서 제가 제일 힘들고 가슴 아프고 안타깝게 느껴지는 부분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60이 넘어가면서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은 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사역하면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더 분명해지는 것은 그래도 본질적인 부분을 구하면서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결국은 그 삶이 그래도 우상향이더라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모든 면에서 우상향의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가 버겁다고 본능대로 사는 것에 빠져 있는 분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결국은 우하향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꽤 20년 이상의 시간을 보냈으니까 그게 이제 가시적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보이니까 저는 힘들지만 제가 어려움을 느끼고 안타까움의 마음이 크다 할지라도 그래도 다수가 보다 나은 우상향의 인생을 살게끔 해야 되는 게 목사의 사명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더 본질적인 부분을 추구하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더 그것에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목회를 이 시간에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해요. 뭐 이미 제가 해오고 있는 방향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것들을 리마인드하고 목사님이 그래서 이런 목회를 추구하시는구나 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고 그 부분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본질을 추구하면서 생각하는 첫 번째는 복음 중심의 목회를 하자는 거예요. 복음 중심. 그 다음 넘겨주세요. 복음 중심의 목회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는 일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게끔 하는 일에 힘쓰는 목회죠. 그것을 위해서는 1차적으로 제가 성도들한테 바른 복음을 끊임없이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른 복음을. 근데 저는 바른 복음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크게 심플하게 얘기한다면 저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은혜, 상 주시는 은혜. 그걸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칭의, 성화, 영화.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야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교인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절기 집회를 해마다 하는 절기 집회를 이 세 가지를 강조하는 집회로 아예 세팅한 거예요. 시스템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월절 사경회 때는 십자가의 은혜, 오순절 때는 성령의 은혜, 수장절 때는 상 주신 은혜,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이건 뭐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음이 선포가 됐으면 성도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받아들이는 것은 뭘로 나타나느냐? 내가 얼마만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우선하느냐, 그리고 내가 주인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을 살아가느냐, 이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복음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하고 하나님이 주인되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갈등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두 주인 사이에 갈등을 하잖아요. 그 갈등할 때 그래도 복음에 굳게 서는 모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묵상, 매일 하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영적 전투를 감당해내는 거죠. 말씀 위에 서려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애선을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 첫 시간 예배를. 그리고 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3축 5단계 함께 전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실천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다 아시죠?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목회를 강조하는가,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 중심의 목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균형과 조화입니다. 그 어떤 것도요, 아무리 좋아도 한쪽으로 치우치는 순간 왜곡이 되는 거고 병리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너무 지나치게 그것만 많아버리면 균형이 깨져가지고 건강하지 못하고 건전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항상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건전하고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 균형과 조화를 강조하기 때문에 제가 삼생 목회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인격, 전인격이 조화를 이루는 것, 지적인 면, 정적인 면, 의지적인 면이 최대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그래서 제가 우리 PW에서 강조하는 게 말씀을 듣더라도 지적으로 듣는 거, 정적으로 듣는 거, 의지적으로 듣는 것을 조화를 하라는 얘기를 제가 강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믿음과 행함입니다. 믿음만 있어도 안 되고 행함만 있어도 안 되고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는, 두 바퀴가 같이 돌아가는 그런 신앙생활. 그리고 조화가 되려면 서로의 다름을 건강하게 인정하고 존중하는 게 필요하죠. 우리 옆에 사람 보세요. 나랑 똑같이 생겼어요? 다르게 생겼어요? 예, 달라도 너무 다르죠. 예, 그 다름을 당신 이렇게 생겼군요.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 그게 아니라 나랑 다르다는 그 이유만으로 너 왜 그렇게 생겼어? 이렇게 하는 순간 조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것은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흑백 논리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다르면 뭔가 틀린 것처럼 말하고
다른 것은 뭔가 비난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거죠. 어떻게 우리가 다 똑같을 수가 있어요. 생긴 거가 다 다른데 생각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그러니까 다른 것을 서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서로 맞춰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희가 이제 영영친이라든가 가정교회 소그룹 활동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이 다름을 인정을 못해요. 다른 사람들끼리 성격도 다르고 입맛도 다르고 뭐 다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걸 뭔가 같이 맞춰가는 이 작업이 사실 쉬운 건 아닌데 이것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곳이 교회만큼 좋은 데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이걸 할 줄 아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영친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 잘하는 분들은 잘해요. 근데 잘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잘 안 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영영친이나 가족교회 편성할 때마다 어려워요. 왜? 갈 데가 없어. 내 입맛에 맞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죠. 여러분도 솔직하게 스스로가 생각할 때 가정교회나 영영친 평성할 때마다 정말 내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데가 없어가지고 이 영영친이 늘 부담스럽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내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조화를 이루는 것이 서툰 사람이구나.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많은 훈련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것이 뭐 잘못됐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내가 부족하고 내가 그런 부분을 더 채울 필요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삼색신앙, 예배신앙, 말씀신앙, 기도신앙. 그러니까 신앙도요. 예배 잘 드리는 분이 있어요. 주일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는 너무 잘 드려. 근데 성경도 안 읽고 성경 묵상도 안 해. 성경 공부도 안 해. 또 어떤 분은 기도는 엄청 열심히 해. 근데 성경 전혀 몰라. 그리고 예배 시간에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졸고 앉아 있어. 이것은요. 신앙의 밸런스가 깨진 거예요. 균형이 깨진 거예요. 자기는 잘하는 거 어느 하나 가지고 나는 이거 잘하니까 됐어 이렇게 스스로 위안을 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균형이 깨진 거예요. 그건 어딘가 병이 들어있는 거고 어딘가 부족하고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도 예배신앙, 말씀신앙, 기도신앙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고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은혜, 복음에 대한 은혜, 성령의 은혜, 이건 뭐냐면 평상시의 삶 속에서 내가 성령과 함께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이거든요. 성령과 동행하는 가운데 매일매일 뭔가 변화를 이루어가는 삶이거든요. 그리고 상 주신 은혜, 믿음을 가지고 뭔가 순종을 하고 사역을 하고 그래서 뭔가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을 만한 일을 하고 사는 구체적인 실천이 있고 행함이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십자가의 은혜만 풍성하고 또 어떤 분은 성령의 은혜만 또 어떤 분은 상 주시는 은혜만 어느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부족하면 밸런스가 무너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처음부터 그렇게 완벽하게 잘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하나를 보완해 나가는 거죠. 균형을 찾아가고 조화를 찾아가는 거죠.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대 선교. 이것은 내 자녀에 대한 신앙에 대한 내 자녀의 신앙을 세우는 내 다음 세대의 신앙을 세우는 것에 대한 헌신이죠. 그리고 지역 선교.
내 이웃, 열방 선교, 다른 민족, 이 세 가지를 다 집중을 해서 어떻게라도 내 다음 세대, 또 내 가까운 지역 친지, 또 열방 선교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헌신하고자 하는, 어느 하나만 나는 이것만 하면 됐어, 이것만 하면 돼, 이게 아니라 그런 어떤 좀 더 균형감을 갖고 그걸 조화를 이루어가는 방향성을 추구하는 신앙, 그것이 건전하고 건강하고 좀 더 온전한 그런 신앙의 성장의 모습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물론 제가 완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처음부터 이런 것들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방향성을 갖고 우리가 긴 시간 속에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해가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거 가지고 제가 모자라고 부족하다고 해서 여러분을 제가 뭐 탓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다 모자라니까 그런 방향에서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가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요, 혼자 못 가는 거예요. 혼자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혼자 스스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죠? 뭘 봐야 돼요? 거울에 비춰야 되잖아. 근데 우리의 외모는 거울을 보면 보이지만 우리의 내면, 우리의 인격, 우리의 신앙, 우리의 성품, 이런 것은요, 거울에 안 보여요. 그러면 그것을 비출 수 있는 게 뭐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더 정확하게 보면서 나는 이런 부분이 훌륭하고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을 더 좀 보완을 해야 되고, 이런 걸 알아가면서 보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비춰진 나의 모습들을 보면서 조금씩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가정 공동체, 소그룹 공동체가 꼭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소그룹을 강조하는 거예요. 영영친, 가정교회, 성경공부 모임, 사역 모임, 이런 다양한 소그룹의 모임을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폐허도 멀리 가려면 함께 가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또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그런 어떤 것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성장을 경험하고 성숙을 경험하고, 또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매력 포인트를 발견하는 거예요. 사람 처음 이렇게 딱 보면은 굉장히 호감이 갔던 사람도 자꾸 만나다 보면 에이, 아니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처음 보면은 아이 왜 저래 막 그러다가 근데 자꾸 만나면 만날수록 참 사람이 괜찮은, 그죠?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매력 포인트를 발견해 나가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요, 매력 포인트는요,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제가 유학을 마치고 이제 어떤 교회 부목사로 이제 들어갔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제가 한 번도 그런 소리를 못 들어봤어. 그런데 유학 마치고 그 교회 부목사로 딱 갔는데 막 이 사람 저 사람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응? 그 얘기가 뭘까?
뭐라고? 맞아요. 잘생겼다는 거. 제가 그 전까지는 저한테 잘생겼다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근데 그 교회를 갔더니 막 보는 사람들마다 나보다 잘생겼대. 그래서 저는 그게 적응이 안 됐어요. 왜 한 번도 내가 스스로 잘생겼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 적응이 안 돼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 왜 갑자기 나보다 잘생겼다라는 말을 할까? 내가 정말 얼굴이 바뀌었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답을 찾았어요. 그 이유를 찾았어요. 그게 뭔 줄 알아요? 응? 그게 뭘까요? 에? 주변 사람이 못생겨서? 그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그 교회에는 프로젝트가 있었어. 그래서 제 얼굴이 강단 뒤에 크게 프로젝트로 비추는 거예요. 영상으로 비추는 거지. 근데 요새 프로젝트는 굉장히 화면이 밝잖아요. 근데 그때 프로젝트가 막 나올 때여서 이게 아주 밝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거야. 적당한 거야. 그러니까 화면빨인 거죠. 화면빨. 그러니까 화면빨이 좀 이렇게 잘생겨 보인 거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어떻게 생겼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화면빨이 필요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시각으로 어떤 색안경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 주느냐. 이거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에서 함께 할 때는요. 그 매력 포인트를 볼 줄 아는 그런 시각을 훈련해야 되는 거죠. 그 시각은. 그 사람은 여전히 똑같아요. 저는 여전히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실물로 그동안 볼 때는 몰랐는데 영상으로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잘생겨 보이는 거잖아.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거나 어떤 조직에서 사람들과 함께 할 때 그것을 스스로 찾아가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한테 불만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생긴 것도 이렇게 생겼고 왜 피부는 이 모양이고 머리카락은 왜 이 색깔이고 막 별거가 다 자기한테 불만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시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안경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안경을 바꾸면 나의 매력이 보입니다. 자, 옆에 사람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봤어. 자, 잘 봤죠? 그 다음에 이제 안경 바꿔봐. 자, 안경 바뀌었어. 자, 그리고 또 쳐다봐요. 어떻게 보여요? 에? 똑같이 보여? 그럼 안경 또 바꿔봐. 언제까지? 매력이 보일 때까지 내 안경을 바꾸는 거죠. 매력이 보일 때까지. 이게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여러분 회사 생활이나 이런 데서도요. 사람을 매력 있게 바라보려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쓴 안경의 문제인 거예요. 자, 여러분 저 보세요. 제가 매력적으로 보이나요? 안 보이는 사람 빨리 안경 바뀌어. 안경 바꿔. 여러분이 지금 안경을 잘못 쓰고 있으니까 내가 매력적으로 안 보이는 거야. 내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안경을 바꿔야 되는 거야. 안경을. 가정에서 부부까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배우자가. 그러면 그 사람의 문제예요? 아니야. 내 안경이 문제야. 여러분의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이 쓰고 있는 안경의 문제야. 그러니까 그 안경만 탁 바꾸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좋은 것은요, 좋은 것일수록요, 시간이 오래 갑니다.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열매를 맺으려면요, 시간이 걸립니다. 꾸준함. 그 방향에서 그 방향으로 꾸준하게 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근데 가는 길이 이렇게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막 울퉁불퉁합니다. 그럴 때 평정심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흔들리지 말고 막 이랬다 저랬다 이러지 말고 제가 자주 쓰는 말 있잖아요. 자발 떨지 말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정말 인정하고 제가 정말 존경하고 그런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무리 무슨 일을 당해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람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어떤 분 보면은 제가 인간적으로 봐도 정말 너무 힘들겠어. 근데도 하나님 앞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목사지만 제가 그분을 너무 존경합니다. 꾸준하게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근데 그게요 가장 빠른 거예요. 그게 가장 빠른 거예요. 그런데 막 뭐 하면 이리로 가고 뭐 하면 이리로 가고 뭐 하면 이리로 가고 뭐 이러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자기 딴에는 엄청 힘들게 노력하고 열심히 살고 막 뭔가 잔머리 엄청 굴리고 뭔가 막 새로운 거 많이 하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가는 게 없어요. 근데 단순해도 별거 안 해도 그냥 꾸준하게 묵묵히 평정심 유지하면서 참으면서 뚜벅뚜벅 가는 사람이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빠른 거더라고요. 빠른 거예요. 그래서 뭘 이렇게 빨리 가려고 막 지름길로 가려고 남보다 더 빨리 가려고 남보다 더 쉽게 가려고 남보다 더 그냥 어떻게 뭐라 그래요? 그 폼나게 가려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잘하는 거, 여러분한테 잘 맞는 거, 여러분 성향에 맞는 거, 여러분 스타일에 맞는 거 그거 갖고 그냥 꾸준하게 마음의 요동함을 최대한 줄이면서 참으면서 오래 참으면서 꾸준하게 가요. 그게 빨라요. 그리고 그렇게 가야 긍정적인 열매를 수확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면 열매가 안 열릴 수도 있고요. 열매가 열렸다가 금방 떨어뜨려 버릴 수도 있고요. 꾸준하게 가야 결국 그 열매를 내가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먹는 삶의 특징은 저거예요. 저 기억하세요? 꾸준함, 평정심, 오래 참음, 그리고 네 번째가 시스템적인 삶이에요. 이 시스템적인 삶을 다른 좀 쉬운 말로 말하면 자기만의 루틴을 갖는 삶이에요. 저 꾸준하게 평정심, 오래 참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자기만의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 루틴이 사라지게끔 그것을 본인이 훈련하고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루틴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굳이 막 이렇게 노력하지 않아도요. 자동으로 됩니다. 근데 이 루틴이 없으니까, 이 시스템이 없으니까 이랬다 저랬다 했다 안 했다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나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루틴.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보세요. 저의 목회를 보세요. 우리 그 교회 부교육자들이 이제 우리 교회 처음 오면 제일 먼저 놀라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굉장히 교회가 시스템적이라는 거야. 그냥 막 다른 교회는 막 주묵구구식으로 막 하고 목사님들이 이래 해마다 막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막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모든 게 딱 톱니바퀴처럼 딱 시스템으로 짜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거나 뭐 할 때요 그냥 막 하지 않아요. 제 목회 철학 있잖아요. 삼생 목회. 그럼 그거에 다 맞춰져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행복하게 그거에 맞춰서 그런 것들이 다 엮어져 있어요. 그게 루틴이에요, 루틴. 제가 왜 이렇게 해요? 오래 가야 되니까. 꾸준하게 가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계속 세월이 가다 보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 열매를 먹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아멘. 이제 하반기 목회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여기까지는 이제 제 전체적인 얘기를 했고, 우선 상반기 목회 동안에 있었던 일들 중에서 정말 감사할 일들이 많죠. 먼저 교회 보수공사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까지 진행이 됐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5억 5천 가까이 들었더라고요. 엄청 돈 든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 많은 돈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냈다는 거예요. 크게 어떤 무리함 없이.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그만큼 기쁘게 헌신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영영친이에요. 영영친. 제가 이번에 영영친으로 올 1년간 시험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영영친 하면서 제가 정말 마음에 기쁜 것은 영영친 하면서 굉장히 교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모임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성도님들 스스로 자기들끼리 막 아이디어를 내서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뭔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모이고 자발적으로 뭔가 하고 이런 어떤 흐름들이 우리 교회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또 그렇게 자발적으로 움직여 주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정말 칭찬하고 정말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교회가 그렇게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마음으로 스스로 이러면 더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아이디어를 내고 이렇게 하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흐름들이 더 활발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다음엔입니다. 다음엔 예배. 저는 다음엔 예배 지난주에 다음엔 예배였죠. 막 다음엔 예배 드리다 보면 저도 막 울컥울컥할 때가 너무 많아요. 막 감동이 돼가지고 막 정말 막 눈물 날 때도 많고요. 그러니까 안 울라고 막 참고 막 그럴 때도 있고요. 왜 그러냐면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우리 어린 자녀들부터 시작해서 부모님들 또 교회 선생님들 교육자들 또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까지 전부 그 마음이 하나가 되는 모습들이 너무 감동적이고 또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하고 그 협력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죠. 저는 그거가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다음에 예배에서 은혜 받고 제 마음에 큰 힘을 얻는 것은
우리 3, 40대 젊은 성도님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 그 어린아이들 부모님들 있잖아요. 거기가 다 3, 40대거든. 3, 40대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고 같이 움직여주고 있는 거죠. 그게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엔 예배가 너무 은혜롭습니다. 그 앞으로도 이 다음엔 예배가 계속해서 뭐 이렇게 잘하겠다는 것보다는 정말 함께하는 기쁨과 행복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무슨 뭐 행사를 잘하고 뭐 특별한 막 아이디어가 막 넘치고 그거가 우선이 아니고 진짜 우선은 함께 공동체를 경험하면서 그 예배에 함께 은혜 받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저는 우선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엔 예배에 우리가 그런 것을 우선하면서 기쁘게 예배 드리는 은혜가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직자 피택 선거를 했는데 이번에는 너무 감사하게 시험 받아가지고 교회 떠나는 사람이 아직 한 명도 없어. 이거 피택 이거 선거할 때마다 꼭 그런 사람 한두 명씩 나와가지고 정말 목사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아직 한 명도 없어.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이거 너무 힘든 부분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모든 게 다 좋았던 것만은 아닙니다. 이 새끼들은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제가 피드백을 좀 받아보니까 목사님이랑 한 끼 먹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세 끼를 먹는다는 거 끔찍하대. 그래서 도저히 엄두가 안 난대요. 그래서 제가 정말 내가 착각했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교인들이 내가 세 끼 함께 먹어준다 그러면 엄청 좋아할 줄 알았거든. 근데 그게 아니구나. 내가 정말 교인들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교인들은 나랑 같이 밥 먹는 거 되게 부담스러워하는구나.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심리를 보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앞에 서면 뭔가 자기의 죄가 다 드러날 것 같고 자기의 허물이 다 드러날 것 같고 그래서 최대한 목사님 앞에 있고 싶지 않대요. 그래서 부담스럽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지 저는 새끼두를 처음에 생각했던 제 기본적인 마음은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우리 성도들의 삶과 여러 가지 모든 영역의 문제들에 대해서 뭔가 좀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서 제가 뭔가 도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저도 한 60 이상 이제 나이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인생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인생을 보는 시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익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인생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피크 타임에 있는데 이 피크 타임의 시간에 내가 최대한 성도들에게 개인적인 시간을 할애해서 개별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라도 더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한 끼 갖고는 부족하고 세 끼 정도는 해야 충분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서 얘기했던 거거든요. 근데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꿨어요. 이제는 그건 내 생각이고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제 세 끼는 안 하고 한 끼 해자 한 끼. 그래서 한 끼두를 해야 되겠구나 한 끼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하반기에는 일단 영영친 신방을 제가 좀 할게요. 그래서 영영친 모이는 자리에 함께 해서 그 영영친 한 끼두를 해도 되고요. 뭐 아니면 영영친 그냥 잠깐 만나는 시간을 해도 되고 영영친 신방을 하고 한 끼두는 일단 우리 교회 요 근래 몇 년 사이에 새로 오신 분들이랑 개별적으로 이게 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우선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주일날 제 방에서 교회 밥, 교회 식당 밥을 같이 먹으면서 한 끼두를 하려고 합니다. 예. 우선 그거 하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원하시면 신청하시면 또 제가 기꺼이 한 끼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제가 목사님이랑 한 끼두를 하고는 싶은데요. 제가 목사님 밥값을 내드릴 돈이 없어요. 그런 분은 제가 기꺼이 밥값 낼게요. 그런 건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저는 비싼 밥을 원하지 않아요. 비싼 밥을 원하지 않고 그냥 같이 밥 먹으면서 그냥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어떤 한계가 있는 대화가 아니라 한계 없이 어떤 대화라도 어떤 의문이나 어떤 궁금증이나 어떤 질문이나 어떤 고민이나 다 대화할 수 있는 그리고 서로 대화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걸 원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이 그 건의함에 그런 내용을 올려주셨어요. 근데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그분은 그걸 역새끼두라고 표현을 했던데, 근데 그게 적절한 표현 같지는 않아요. 역새끼두는 그게 뭐냐면 그 우리 교인들 중에 또 우리 그 자녀들 중에 교회 안 나오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랫동안 장기 교석자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그 사람이랑 관계가 있는 교인 한 명, 또 그 사람 한 명, 그리고 교육자 한 명, 그렇게 세 명이 새끼들을 해가지고 뭔가 전도도 하고 다시 신앙의 길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해주셨어요. 저는 굉장히 좋은 건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교육자들한테도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내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제 제가 이제 그 교인들 이렇게 접촉하다 보면 요즘 성도님들은 신방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신방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신방을 안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신방에서 성도들을 좀 이렇게 친밀하게 만나서 이 대화하는 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저랑 만나지만 개별적으로 가까이 저랑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부족합니다. 근데 사실 저의 진짜 매력은요, 설교보다는요, 개인과의 만남에 있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그거에 빠져가지고 나랑 결혼한 거잖아. 진짜로 물어봐요. 제가요 개인적으로 만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그 도움이 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더 그 장점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생각보다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웬만한 주제는 다 제가 커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기회를 성도님들한테 제공해 드리려고 이 새끼도 한 끼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찾아오는 기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나이를 먹고 있기 때문에 체력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 빨리빨리 선점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웃으세요? 그리고 하반기 때 이제 제가 오늘 설교도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일에 좀 더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성례주일 요새 성례주일 할 때마다 그 코로나 때부터 시작해서 할 때마다 너무 제가 마음이 아파요. 성례자들이 이렇게 작아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요. 또 제가 지난번 안식월 그 기간 어느 그 교회 주일날 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 교회는 우리 교회 한 반밖에 안 되는 교회거든요. 그런데 등록 새신자가 30명이 넘더라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교회 보니까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요, 막 그 교인들 일일이 오면 교인들한테 막 인사하고 막 안부 묻고 막 그런 모습들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막 그 장로님들이 막 쫙 교회 막 돌아다니면서 성도들 한 명 한 명 이렇게 인사하고 막 안부 묻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우리 교회 지금 큰일 났구나. 지금 뭔가 이거 아니구나. 이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 지금 우리는 지금 너무 이렇게 편하게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깨어나야 될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금요기도회 때도 제가 보면 교회 중직들 중에 안수집사, 권사, 장로님들 중에서도 금요기도에 안 나온 사람들 태반이고, 이건 뭔가 something wrong, 뭔가 문제가 아닐까요? 여기에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계시죠? 이제 조금 정신 차립시다. 편하자고 생각하면 한없이 편하기를, 그게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본능대로. 조금 우리가 이제 심기일전해서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전도하기에 힘쓰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적어도 더 기도하고 이런 일에 더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또 하려고 또 마음 먹으면 또 잘 하잖아요. 이번에 우리 그 주일 식사 봉사 저 하는 거 보면서 너무 감동받았어요. 일단은 막 남자 여자 막 젊은 사람 연세 든 사람 할 것 없이 막 같이 들어가서 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고요. 그다음 너무 놀라운 것은 밥맛이 갑자기 좋아졌다는 거야. 전에는 진짜 내가 말은 안 했지만 그랬거든. 그 무료급식에다가 수준을 맞추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성도님들한테 미안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밥맛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오늘 또 미역국 환상 아니에요? 미역국만. 이런 맛집이 어딨어. 그런 거 우리 교회는 하려고 맘먹으면 또 화끈하게 또 잘 해낼 수 있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전도하는 일에 좀 힘쓰고, 특히 이번에 전도 데이는 포커스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진행위원인 사람 말고 정말 전도의 열정을 갖는 책임감을 갖고 있는 분이 진행위원이 되셔서 진행위원 모임에서 함께 의논해서 그 어떤 것을 하기로 결정한 것들이 가정교회에 가서 그 진행위원 중심으로 잘 전달되고 잘 실행되고, 그리고 또 그것이 또 진행위원 모임에 잘 보고가 되고, 그래서 좀 뭔가 원활하게 이게 소통이 잘 되는 가운데 진행위원 그 전도대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해 전도대회는 그것을 좀 잘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전도대회를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영친과 각 세대 선교본부 각 반별로 뭔가 활발하게 VIP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고 함께 초청하고 환영하고 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좀 이렇게 잘 해보는 그것을 훈련하는 그런 기회로 이번에 삼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 뭐 올 1년하고 말 게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는 뭐 계속해서 할 거니까, 그래서 전도가 정말 잘 되는 우리 이제 영영친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최전방 조직이잖아요.
그 최전방 조직에서부터 뭔가 전도가 활성화되는 그런 일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전도대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거가 잘 될 수 있도록 일단 진행위원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조금 신중하게 그리고 정말 정성스럽게 온 영영층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가운데 그런 분들을 세우셔서 그게 잘 될 수 있게끔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제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5시까지인데 그 전에 마쳤죠? 시간 맞추느라 힘들었어요. 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한 얘기 여러분 마음에 하나로 좀 우리가 공감하고 한 마음으로 모두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 핵심은 본능대로 살지 말고 본질에 따라 살자. 우리의 신앙생활을 본질,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를 우선하고 그리고 우리가 꾸준하게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본질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자. 그리고 그 일에 교회가 움직일 때 최선을 다해 함께 하자.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일에 힘쓰자. 이것을 가지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리더십 행세를 통하여 우리가 본능을 따르지 않고 본질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생각과 마음과 뜻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방향성이 인간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인간의 필요를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 조급하게 무슨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본질을 따르는 삶에 충실을 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중심으로 하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공동체가 함께하고 지속성을 가져서 열매를 수확할 때까지 함께하는 그런 교회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리더십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길을 함께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믿음과 열정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알게 하시고 더욱더 본질에 충실한 신앙생활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제 하반기에 전도에 힘을 쏟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교회가 한마음이 되어서 함께 35단계로 전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각 영영친, 각 세대선교본부에서 전도 진행위원을 뽑는 일부터 우리가 책임감 있게 잘 감당하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리더십들이 이렇게 모여서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떠올리고 또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고 다시 결의를 다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 제약된 죄성의 모습이 있다 보니까 잠깐만 방심하면 본능을 따라가기 쉽습니다. 우리들의 이런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방향을 잃을 때도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본질을 우선하는 신앙생활 하는 일에 마음과 뜻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방향성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먼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스피드
너무 조급하지 않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갈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 중심으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공동체로 함께하며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열매를 수확할 때까지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하반기에는 전도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금요일 기도회 때마다 모여서 복음으로 충만해져서 온 교회가 3축 5단계로 함께 전도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진행위원들이 잘 뽑힐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행위원 중심으로 영영팀과 세대선교본부 각 조직이 전초기지가 활발하게 움직여서 우리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랑을 베풀고 초청하고 환영하는 데까지 또 그들이 교회에 와서 정착하는 데까지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로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건강하고 건전한 교회, 바른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사회에 바벨론에 빠지지 않고 보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헌신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리더십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더 많이 사랑하여 주시고 더 많이 축복하여 주시고 더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친밀하게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들어가세요. 네.